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권능으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모인 이곳을 주의 나라로 선포하시며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 안에 가득히 넘쳐흐르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셔서 그 믿음 안에서 또한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해져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오히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가운데에서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니,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니,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니 우리로 평안케 기쁨을 누리게 사랑이 풍성하게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혼탁해가고 흔들려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는 소리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소리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아우 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너의 주를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간같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샘솟는 기쁨이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빼앗지 못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시고 너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랑이 풍성한 저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저희의 삶에, 저희들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의 만족함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도처에 너무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는 아우성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샘솟는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러한 세상, 오직 자기의 배만을 위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오 주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니 우리의 능력이시니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너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이 이루신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앞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믿으며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케 하여 주시며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마음에 찬양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니 아버지, 원하니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계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들 동안에, 이 모든 날들 동안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날들 동안에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에 오늘 우리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힘든 삶의 자리에서 한 주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들을 만나 주시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곳 성전에 모인 우리들 위해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의 처소 위에 오직 하나님만 임재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도무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속에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져 가고 우리의 경제적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지친 영과 육과 삶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찾아온 심각한 경제 침체와 정치 분열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권세를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빼앗아가는 위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진영 논리로 자기 편만 옳다고 주장하고 공정이 사라져버린 듯한 이 답답하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까지 낙심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세상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위기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소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어두워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올려드리고 우리들이 이 나라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고쳐주심을 간절히 구할 때 반드시 이 나라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환경과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성숙된 영적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현 집사의 암을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송나리 사모도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투병 중인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오랜 문제들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감염에 대한 공포로 불안해하고 경제적 환경은 어려워지고 장기화되는 코로나 환경 속에서 각종 우울증과 정신적 불안감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코로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단련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하나님을 구하는 간절한 예배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용서함 받아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이 시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모든 가정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덮으셔서 우리의 지친 영과 육을 치유하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세우신 김영성 목사를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의 성도들의 예배와 삶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바냐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이제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그러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죠. 가나안 정탐은 1차, 2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민수기 13장에서 1차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내면서 2차 정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 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때 이제 지명하여서 그렇게 보내어지는 정탐꾼들이 누구냐? 2절에 가보면 지휘관된 자들입니다. 옛날 성경은 수령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자, 지도자들 한 명들을 이렇게 모아서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에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지도자이고 또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양치기 소년 같은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해야 되는데 그 보고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가서 보고 온 것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말을 믿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뢰받는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휘관 그리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모세가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저러한 길로 그 가나안 땅에 너희가 가라. 그리고서 하는 말이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정탐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를 정탐해라.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너희가 정탐하고 그들이 사는 성읍들은 진영인지 사람들이 꾸며서 만든 직접 만든 그런 요새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산에 사는 높은 지대에 사는 지형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인지 이것을 정탐해라. 그리고 토지는 또 어떠한지 농사짓기에 적당한지 너희가 살펴보고 정말 그러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정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갖고 와라. 그리고 마지막 한 말, 담대하라 라는 것이죠. 담대하라. 이러한 모세의 명령을 받고 당부를 받고 그들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25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33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들의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모세가 한 명령과 함께 비교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대로 보고 왔는지 또 그들의 지금 보고가 정확한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 땅이 어떠한지를, 그 땅이 과연 비옥한지 아닌지 이것을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명령이죠. 그래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렇게 정말 이게 흐르는 시냇가가 하얀 우유처럼 그렇게 흐른다 이런 것이 아니라 풀이 잘 자라서 그들이 이제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을 기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것을 먹고 젖을 짜내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그 얘기이고 꿀이 흐른다. 꽃이 피고 그래서 벌들이 꿀들을 잘 모아놔서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보고인 것이죠. 첫 번째 명령, 그 땅이 어떠한지를 살펴봐라. 그랬더니 갔다 와서 그들이 본 바를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정확하게 받고 정확하게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땅에 과일을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장대에 메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마치 멧돼지나 이런 것을 사냥해서 잡고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오듯이 그렇게 메고 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성경은 그냥 포도송이가 달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포도송이 한 개가 달린 거예요. 하나의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들고 오기에 힘에 겨워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걸어서 그것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덤으로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스라엘 한번 성지순례다 이러한 이름으로 한 번이라도 가보면 좋겠는데 거기 가보면 석류와 무화과가 정말 얼마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명령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고라고 했어요. 그때 그들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약한지를 보고라고 했는데 강하다. 그렇게 봐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어떠한지를 보고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다. 이렇게.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 골리앗의 조상들이다. 이런 얘기죠. 다들 거인들이라는 거죠. 싸움 잘하게 생긴 사람들이다. 아주 강합니다. 또 모세가 보고를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지 적은지를 보고라고 했어요.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전부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많습니다 라는 거죠. 많은지 적은지 많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그들이 정탐한 것이 아주 정확하게 정탐했고 그들의 보고도 역시 정확하게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했고 정확하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30절에 가보면 웅성웅성합니다.
좋게 웅성웅성했는지 나쁘게 웅성웅성했는지 30절을 읽어보면 나쁘게 웅성웅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말들이 사람들의 웅성웅성하는 소리의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12 정탐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 대표자들 아닙니까? 지휘관들 아닙니까? 그들이 할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어떤 말을 그들이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그들이 해야 할 말은 이런 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여,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오니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고 오라 하셨는데 그들은 강합니다. 많은지 적은지를 보고 오라고 했는데 그들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이들의 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그들은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하냐면 그들의 추측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그들이 결론을 내린 생각이에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하는 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본 것을 가지고서 그들이 추측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는 더 섞어서 그들의 생각을 더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에 보니까 그 정탐하는 땅을 악평하면서 좀 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렇게 보고했지만 이제부터 그들의 생각을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보았냐? 전설 속에 등장하는 거인족들을 봤습니다. 네피림이거든요. 그게 그러한 네피림을 봤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실이 없어요. 그들의 추측이고 그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들의 판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보고 온 것까지 보고를 아주 잘했습니다. 정탐한 모든 것을 잘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역할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될 터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추측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럴까?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믿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그들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의 추측하는 것이 앞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편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섞기 시작하고 부풀리기 시작하고 거짓말을 섞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어서 이제는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땅은 이제 안 된다고 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이 민수기 13장에서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 12명의 사람들이 그렇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을 잊어버리면 자기 생각을 앞세우게 되고 자기 추측을 앞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풀리고 악평하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근수근하면서 그렇게 자기 편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갈렙, 13장에서는 갈렙, 그리고 14장에서는 여호수아, 이 사람들만이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웅성웅성을 하는 것을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갈렙이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는 이미 그 10명이 다 했어요. 적과 끓이는 땅이다, 강하다, 많다, 이것은 그 땅에서 가져온 열매다. 보고는 이미 다 했어요. 갈렙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14장에서 갈렙이 다시 이야기하는데 역시 믿음만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건 믿음인 것이죠. 보고가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들은 강하고 많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들은 거인족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다만 그곳에 그 보이는 그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은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10명은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버리고 나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을 붙잡으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편의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러한 계획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10명을 비롯해서 이 10명의 말을,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이 믿음의 말조차 듣기를 거부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추측을 앞세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돌을 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를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14장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이들의 말을 듣고 마음의 믿음을 빼앗기고 동요한 사람들, 이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도 애굽의 군대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보고 온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흩어져서 살고 있는 부족 국가입니다. 작은 부족들이 하나의 나라인 거예요. 그들은 뭉쳐있지 않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부족 국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바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라는, 제국이라는 그러한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이고, 군대가 아주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애굽보다는 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애굽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애굽보다 강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어떤 부족 국가보다도 강하십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네피림, 아낙자손, 골리앗의 조상들이라 할지라도, 죄다 거인족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기억한 것이죠. 그러니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이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보다 강한 애굽을 내가 이겼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건져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잊었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들렸냐면 아마도 이렇게 들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은 이기셨을지는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사람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결탄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귀에는 그렇게 들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조롱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봐야 되고 들어야 하는 것, 그 사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가 보이는 그러한 현실,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나 사실, 이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현실을 왜곡해서 봐라, 사실을 왜곡해서 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낙천적으로 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정말 강해 보이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고난의 현재를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크시니까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거기에 마음만을 빼앗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대체 무엇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소망할 수 있습니다. 장래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것보다 크시기에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하였지 않느냐,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그보다 더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너희는 다만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망에서 건져내었지 않느냐, 죄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지 않느냐, 죄의 저주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줬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단의 자녀에서 내 자녀로 삼았지 않았느냐.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여전히 행할 것이다. 다만 너희는 믿어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힘든 현실 가운데서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여러분들에게 보낸 그러한 단톡방에 보낸 그러한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어떤 지파가 제일 하나님께서 앞세웠느냐, 유다 진영,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제일 앞세웠다고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묵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유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지파를,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가장 앞세워서 그렇게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들의 입술에 믿음의 찬양,
소망의 찬양, 기대하는 찬양,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양,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찬양은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저께 우리 김광진 선교사,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김광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 보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 중에 이 말이 제 마음에 꼭 와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전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러한 말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의 치료 기간을 통해 한국에서도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곳에서 호앙 목사님을 만났대요. 그곳에서 현지인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목사님을 만나서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결론이 뭐냐? 주님을 항상 신실하면서 오르시다.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서로를 격려했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정말 그러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마주보면, 상황을 마주보면,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탐꾼들이 해야 할 말, 그러나 하지 못했던 말이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크고 강하지만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도 그렇게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정탐꾼들이 보고한 후에 해야 할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처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만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이제도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고백대로 정탐꾼들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어려운 현실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상황을 바라보면,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던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놀라운 일을 여전히 행하실 것을 저희가 믿으며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길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며 오르십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드리오니 주여, 이전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보다,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궁극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땅에 우리를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주님의 온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를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러한 현실은 주여 우리를 힘겹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실수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상에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으며 도움을 요청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여 돈을 하나님 아버지 능력 삼아서 그러한 현실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망하는 길임을 저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구원이시며 능력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이러한 믿음을 주께 드리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주여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이 모든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날들 동안에 믿음의 찬양을 우리 입술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찬양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은혜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여 우리는 한 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주여 드린 손길을 모아 기도할 때에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 아버지 내릴 때에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의 손을 붙잡으시며 저희들을 일으켜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원수에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에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병에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위로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 나가 있는 그러나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며 평안의 시절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망하오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서 또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일하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머리가 되지 전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머무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며 하나님의 비전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지혜가 충만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아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인격적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변화되어 새로워져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강해져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동현 집사에게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케 하여 주시고 기력을 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샘을 부어주시며 반복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아픔이 있는 성도들에게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한 분 주님께만 믿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믿으며 또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그 입술에 그 심령에 믿음의 찬양을 두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